찬송가 365장 찬양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특권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 피해보는 이 땅의 민족이 없도록 백성들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의 삶을 반추해 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부터 22장까지 두 장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 19장을 했는데 왜 20장을 안 하나 레위기 18장 하면서 20장까지 이렇게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특별히 성적인 부분들을 다뤄주셨는데 그거에 따른 벌, 받게 되는 재앙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때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21장, 2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 22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와 있고, 22장 말미에는 또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 확장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래서 21장, 22장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1장을 읽고 22장을 같이 나눠서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22장 같이 이따가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은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이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지-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22장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5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신은경 집사님 읽고 박성은 집사님 순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목세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제사에 관련된 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반절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또 하나님께 헌신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내게 나아와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풍속대로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 정한 것 중에서도 모두가 다 제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몇 종류의 가축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게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 멋대로의 신앙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멋대로의 나아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원하여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의무적으로도 나와야 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였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수많은 이 땅의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죄를 범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실수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했을 때, 부지 중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얼굴을 가리지 말아라. 수치와 죄책감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내게 나아와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자원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죄를 지어 죄책감 가운데 또 악한 길로 가고 또 쾌락과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막아주시며 의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온전케 세워주마.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내용이 제사, 예배였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속죄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부지중에 지었던 죄도 깨닫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속죄일을 제정해 주시고 그 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성결법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17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제사장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결법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으로 그것도 두 장에 할애되어서 제사장들에 관련된 내용이 왜 성결법전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뤄야 될 내용들인데 거기 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제사장들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 선택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과 제사장의 거룩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도 많이 있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니 교회 공동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 평신도, 그냥 성도, 새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조금은 더 구별되어서 지도자 그룹으로, 리더 그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에 조금 더 헌신하며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돕고 양육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명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대언하라는 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의 거룩함은 그 공동체의 거룩함,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함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듣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내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다. 그것도 가장 어렵고 듣기 힘들다는 레위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와 있다. 이거는 구별된 사람이 맞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 맞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 법전 안에 제사장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거룩함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리더십들의 거룩한 삶이 교회 구성원들의 거룩한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말씀해 주신 그 리더십들을 향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결법전은 17장에서 26장이죠. 성결법전이 대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유념해야 할 제사 관련 규례를 다루지만 22장 17절 이하부터는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한 규례로 확장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의 거룩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가정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거룩함이
그 가정의 거룩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성결법전이나 거룩이라는 표현은 제사장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구별된 온 이스라엘에게 더욱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성결법전과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한테 좀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성결법전을 시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대상을 정하셨고,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조금은 더 구별된 역할이기에 제사장들을 향해 거룩함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거룩함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거룩함은 제사장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특별한 어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자들, 그 제사장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강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강한 명령을 하신 걸까?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야 하고 성막을 관리해야 되고 또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 규례 아래에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쪽 발은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딛고 살아갔을 때 회색지대가 존재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이제는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 나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그 자체이고 진리 그 자체임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려운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누리는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더 거룩함과 성결함을 강요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금 뉘앙스를 조금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2장이 제사장들의 거룩,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강조한다는 점은 각 단락마다 등장하는 표현인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제사장들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은 더 강력한 이 규례에 따라 거룩해질 수 있나? 제사장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도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장, 22장 이 두 장에 담긴 공통 분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통 분자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거룩을 해치는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흠이 있다. 그래서 그 흠을 갖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2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첫 번째 내용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되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부정해서 회복이 되죠.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의 경우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 자녀, 형제, 자매겠죠. 가족이 죽은 경우에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장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시체를 만져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체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예 모든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대개의 경우 죽은 자에 대한 예배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은 죽음의 영역에 있는 이에 대한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관되어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죠, 우리가?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 중에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을 행할 때 수염을 자르고 머리털을 밀고 자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수염을 자르지 말아라. 자해하지 말아라. 머리를 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을 치를 때에 그 죽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에 관련된 절차가 그 의식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조상 숭배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이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생명이 아닌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과는 좀 거리를 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예 모든 장례도 참여하지 못한다. 근데 왜 그랬나? 한번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대제사장의 경우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장례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모가 죽었어도 시체에 가서는 안 됐다. 즉 아예 죄와는 단절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란 뜻이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상징적으로 부모가 죽었더라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죄 없고 흠 없음의 예표로 대제사장에게는 부모가 죽었어도 장례에 참여하지 말아라는 이 엄격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정이 없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제사장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대제사장에게만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만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그게 부모였을지라도 참여하지 않는 특별한 규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요구되는 이러한 엄격한 규례는 그 직분의 엄중함, 즉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는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치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만 원하시는 그 특별한 그 사랑의 요청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걸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에게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세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사장은 또 무슨 규례가 더해졌나 봤더니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보다 더 엄격했는데요.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사유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 경우다. 그런데 대체로 성적 부도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수치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성적 부도덕을 금지하는 구약의 법을 생각할 때 제사장이 이러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없는 점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결혼을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규례까지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결혼해야 되는 여인까지를, 그 아내 될 사람까지를 규례로 정해주셨을까 하면, 어,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하거나 또 절제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정생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부분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나의 가정 생활을 볼 수도 없고, 나의 사적인 생활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적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게 아내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모시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또 혼인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부터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성적인 부분,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터치해 주시는 말씀을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 우리의 사적인 영역까지,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성적인 부분까지도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결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에게는 그 기준이 더 엄격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또 다른 사항은 무엇이었나? 육체적 완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 어,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뭐랄까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육체적 완전함까지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재해석하면 좋을까라는 부분까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어딘가에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육체에 결함이 있는 이가 제물을 들고 성소의 제단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규정은 육체에 흠이 있는 이에 대한 어떤 도덕적 정죄와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하자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지는 못하지만 과연 그에게 도덕적인 정죄, 도덕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어서냐? 아니다라는 거. 그거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우리 정한 동물 하나님이 왜 정한지에 대해서 전혀 그 이유 알려주지 않았죠. 우리는 이것저것 살펴보았지만 그 이유들도 다 타당하지 않았죠. 즉,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그냥 정한 동물은 정하다 말한 동물은 그냥 정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말씀하신 동물들이 정하듯이 육체의 흠을 지닌 제사장도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뿐이다라는 것으로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도덕적인 죄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다. 그래서 벌 받아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부정한 동물이라 하여 죄에 있는 동물이 아니며 정한 동물이라 하여 모두 제사에 쓰이는 동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즉, 이 기준을 통해, 이 관점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즉,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 관련된 이 본문을 현대에 맞게끔 신약의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이 제사장에 관련된 본문을 해석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육체적 흠에 관한 레위기, 특별히 제사장에 관련된 이 본문은 오늘날 교역자들의 자격 조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마음의 흠결에 대해 지적하는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령 이 본문을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음이 정결한지 온전한지를 살펴보는 말씀으로서 재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레위기서에서 반복해서 드러났던 그 핵심은 뭐나? 핵심 그 가치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죠. 그렇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 혹은 다친 자, 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런 자들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죽어간다고 해서, 시체와 가까워진다고 해서, 죽음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부정하다 하면서 돌보지 않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을 행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즉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단 말입니다. 즉 죽진 않았어요. 심히 많이 맞고 강도를 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차랑 가까웠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죠. 치료를 해주죠. 그렇죠? 예수님은 묻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 거룩해야 된다, 부정한 걸 만지지 말아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 이 기초적인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겉 형식에 드러나 있는 것들만 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 다가가지 않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진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음, 하나님이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그 핵심 가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삶이에요. 성경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원칙인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재발견해야 하죠. 장애가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힘든 분들, 그분들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감수성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사회적 감수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적 의도를 지닌 본문이죠. 결코 지체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지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그러한 거룩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즉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잘나서 제사장이 됐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고 또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스 안에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흠결 있는 사람이지만 육체가 완전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잖아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육체가 완전하다는 것 외에도 흠결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내용도 잠깐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구별된 성물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화목제에 드려진 제사들.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확대되어지는 장이 바로 이제 22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성물이 있다. 이러한 놀라운 특혜를 누릴 때에도 제사장은 그 정해진 규례를 엄격히 따르고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제물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 그게 성물이죠.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음식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이어서 내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제사장은. 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칙대로 또 규례대로 명령대로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사장들은 그 구별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먹지 말라 먹어라 하나님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면 우리 평도님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하나님 이것까지는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겠죠? 근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거. 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였나? 나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에 걸렸을 때, 시체에 닿았을 때, 부정한 벌레에 닿았을 때, 부정한 사람과 닿았을 때 등인데요. 나병과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나음을 입었을 때, 그래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회복이 되었을 때 먹을 수 있었고, 그 외에 부정한 거는 제사장은 반드시 저녁 때까지 기다려서 몸을 물로 씻은 후에야 자신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즉 저녁이라는 건 뭐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잖아요. 유대인은 오후 6시가 새 날의 시작이거든요. 저녁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날에 부정함이 있을 때에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 날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진 그 날에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성물을 먹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아주 극명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죠. 그렇죠?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나의 삶의 고백이자 영적인 간절함이 바로 금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런 제사장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거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쵸?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잖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교회잖아. 그러니 내 마음대로? 아니요.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몫인데, 내 음식인데, 당연히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죠.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자신의 몫이지만, 하나님 주신 건 맞지만, 여호와의 성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구별해야 된다. 거룩의 본질은 구별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22장 2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성물이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감사 제물,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까지 확대되었어요. 주신 감사제 제물 등을 먹을 때에도 의무대로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켜나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는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고 먹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22장 마지막 네 구절은 모두 나는 여호와니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 네 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대한 선언으로 채워져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구별 곧 거룩한 삶,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되갚아드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적용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할 수도 없고 거룩을 유지해야 했죠.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용서하신 완전한 구속자이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와 완전히 단절해야 됐듯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제사장은 그 율법 아래에서 그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신 우리의 유일한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죠. 레위기 22장은 성물을 대할 때 준비된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거룩함, 그리고 대제사장의 거룩함,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특별한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감사함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은 자는 그만큼의 더 거룩함과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했는데 그게 감사함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동안 나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음에 콕콕 와닿는지, 그리고 나의 깊은 패부를 찌르며 그리고 온전케 하는지, 그것을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더 특별한 거룩함, 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도한 짐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감사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요, 가까운 자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요, 그런 저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결법전 안에 왜 제사장들의 거룩함이 강조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삶은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더 엄중한 말씀이 주어지는 걸까?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나에게만 이 특별한 말씀이 엄중하게 무겁게 임하는 것인가? 더 거룩하라고, 정결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엎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라고 봤을 때에 그
그런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요. 그런 나로 인하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지역이, 열방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거룩한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결 법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레위기서가 주어진, 레위기서를 읽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 토, 일 하란빛 뉴스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8월 달에 있는 국내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은혜로운 나라, 회복되는 나라, 온전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우리 생명의 복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울고 웃는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교회, 그렇게 준비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옵소서. 이번 주 금토일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 캠프에 참여하는 500여 명의 청소년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또 8월 달에 있는 국내 선교 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참여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며, 참여하고 현장에서 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형제들을, 배우자를,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경제를, 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또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만져주셔서 믿음의 왕, 거룩한 가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케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걸음걸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대통령, 위정자들, 하나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 엎드리게 하시며 거룩한 통로 감당케 하시고,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온전케 하며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 갈라지거나 하나님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대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며 이 나라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갈망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성경 공부는 마쳤습니다.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